자,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시골 농가를 들렸는데 그 농가에서 보니까 예사롭지 않는 한 항아리가 있는데 이 집은 그것을 된장통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의 눈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감정원에 가서 감정을 해보았더니 글쎄 이게 고려청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느냐 하니까 24억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1억 원도 안 될 때에 24채나 되는 고려청자를 그저 된장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광개토왕비도 가치를 모르면 빨래판으로 쓰고, 셰익스피어가 친히 쓴 책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저 그릇 받침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가치를 모르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무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기를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스킵하고 지나가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요. 자, 룻기서가 오늘의 본문이 있기까지 룻기서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인을 대상으로 성경책이 쓰여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스더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인 룻기서입니다. 자, 이 룻기서는 베들레헴의 어느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이 평범한 가정에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흉년의 때에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 모압 땅은 원수의 땅인데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는 기럨과 말론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 땅에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가자말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자, 가장이 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기럨과 말론이 장가를 들어요. 모압의 여인을 만나서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말론과 기럨이 또다시 죽어버립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삶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모압 땅에서 죽음과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끝없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돌아와요. 자,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보고 계시죠? 아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며느리와 함께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가정의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세상을 붙들어 봤어요? 사람을 붙들어 봤어요? 아무리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어 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고통의 10년 속에서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루키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고향에 돌아와 보니 기다리는 전경은 추수 때였습니다. 황금빛 풍년, 그 고통의 10년 속에서 그 고통을 신앙인답게 맞이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 약속의 땅은 풍년이었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과 이제 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기회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옵니다. 아멘. 그러나 붙잡는 자에게 기회는 축복이지만 아멘. 기회라는 것은 나에게 왔다가 손살같이 가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 잃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룻입니다. 아멘. 아멘. 자, 루키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자, 오르바.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안녕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는 말이 전인적인 붙듦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꽉 붙잡겠다. 여기서 오르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르바는 하나님께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와봐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봐야, 그래야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르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다가 안녕 사요나라 하고 돌아간 한 예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왔다가 뭔가 교회에서 얻을 것이 있나 생각했다가 그런데 신통찮지 않으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신뢰, 이 사람이 바로 오르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코 오르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꽉 잡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다시 걔가 다시 새롭게 결혼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 땅으로 가면 괄시를 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실용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룻기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함과 동시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잘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고 평생에 정말 가장 귀중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선택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룻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룻이 잘한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제 룻기서 1장 2장이 진행되면서 보면 이 룻은 말이죠,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잡으로서 며느리로서 효도를 다 합니다. 이것이 룻입니다. 아주 나오미가 볼 때 감동이 될 만큼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의 효심을 보았던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재가를 해요.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한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룻기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땅에서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사별을 통해서 결혼이 실패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자부로서,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룻이 낳았던 아들이 오벳이래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이 될 후대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태어난 건 핏덩어리예요. 룻기서는 말이죠, 이 오벳이 다윗 왕을 낳았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룻기서는 끝이 납니다. 아니, 룻이 잘한 게 뭔데? 여러분, 에스더처럼 민족의 멸절 위기에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처럼 뭐 독립만세를 외쳤습니까? 그저 룻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날마다 당연히 해야 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룻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룻기서 4장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 자, 베레스가 딱 나와요. 자,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입니다. 자,
베레스가 태어나네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살몬이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는데요. 보아스.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느냐?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라합이 나옵니다. 기생라합.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기생라합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야, 메시아의 족보에 다말 같은 여인, 그리고 라합 같은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 같은 여인.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무엇이 있었느냐? 룻이나 다말이나 그리고 라합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들은 더럽혀진 몸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몸이었고, 그랬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은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라합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래서 비극으로 점철된 가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하고 부도덕이 횡행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런 룻 같은 한 여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딘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리라 일단 접어두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여러분이 선자리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아무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장 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유대의 역사와 유대의 관습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룻을 책임져야 되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더니 이 룻과 가장 가까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룻을 책임져라,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 룻과 보아스를 책임지시오.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않으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는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그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고 계십니까? 아멘. 기업 물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온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 몽땅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아무개, 마땅히 책임져 줘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 줘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위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개가 된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에게 교구장으로,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에게 재직으로, 권사로, 장로로 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될 위치, 그가 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아멘. 우리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피곤해서 그와 같은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을, 재직의 이름을 회피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피곤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귀찮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손해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그마한 개인적인 손실 때문에 후퇴하고 말았던 이 친족의 이름을 성경은 스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룻기서에 죽었던 기론도, 죽었던 말론도, 죽었던 사람 엘리멜렉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성경은 아무개요, 아무개라고 취급할까요?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시간이 잠시 지나면 다 잊혀질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는 온갖 것을 위해서 쓰면서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아무개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아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아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얻은 보아스입니다. 자,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신발을 벗는 전례. 그래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합당하게 네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보아스에게 전가합니다. 이 보아스는 책임을 다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희생과 손실이 있을지라도 책임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보아스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보아스와 룻, 이 보아스와 룻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던 다윗.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게임이 안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상방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게임이 안 될 때, 야,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상방의 게임이,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왜? 골리앗은 너무너무 키가 1m, 2m 30 정도 되니까요. 3m 정도 되니까요. 3m 정도 되는 사람, 거구 중에 거구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갑옷만 하더라도 57kg가 되니까 대단한 다윗, 그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겼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격차가 너무 심할 때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고구려 시대 수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을지문덕 장군이 장렬하게 나가서 살수대첩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고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거란이. 그래서 서희가 나갑니다. 서희의 단판 딱 나가서 강동 육주를 딱 물러주지 않고, 그러면서 거란의 일차 침입을 격퇴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손해거든. 그래서 2차 침입을 합니다. 2차 침입을 해서 개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개경을 점령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에게 너희들은 예를 갖추어라, 강동 육주를 돌려주라. 그런데 이 고려가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3차 소배합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죠. 이때 나이 70 먹은 강감찬 장군이 나가서 귀주에서 이 거란족을 완전히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나이가 70 먹은 강감찬 장군이. 우리도 살수대첩, 귀주대첩, 아주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이야, 정말 우리나라 장군들도 훌륭해요. 그런데 이렇게 판이 기울어졌는데 귀주대첩이네, 살수대첩이네, 그러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주대첩을 이야기하지 않고 명랑해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극적인 반전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알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신은 군인들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짓다가 군인으로 차출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세 아들, 장남, 차남, 삼남이 차출돼서 갑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가서 잘 있는지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은 가고 5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막내 아들인 8째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 심부름을 시키는 심부름의 내용이 뭔가? 자, 사무엘상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여러분 볶은 곡식 한 에바는 우리나라로 하면 한 말 2대입니다. 12대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12대는요 무거워요. 한 말만 해도 무거워요. 한 말하고 2대예요. 그 다음에 떡덩어리. 자, 에바와 이 떡 10등. 여러분 이 떡덩어리는 말이죠, 우리나라 어디 빵집에서 파는 손바닥만한 빵이 아닙니다. 떡덩어리는 말이죠, 큰 떡덩어리입니다. 10명, 20명, 30명이 먹을 수 있는 떡덩어리입니다. 이 떡덩어리가 10개래요. 10덩어리 가지고 진영 속에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여러분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말이죠 비닐로 딱 덮어놓은 얄팍한 치즈, 그 치즈 아닙니다. 이 치즈가요 덩어리가 큰 덩어리입니다.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 음식을 주면 천부장이 나눠줄 수 있는, 천부장 밑에는 1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가 단순히 형들 3명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무게를, 어마어마한 짐을 다윗, 아주 어린 10대의 소년, 티네이저인 10대인 다윗이 이것을 짊어지고 그 전쟁터로 가보라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 땅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은 엘라 골짜기 24km가 되는 60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먹거리를 짊어지고 다윗은 얼마든지 아버지 왜 접니까? 아니 형님 3명이 갔으면 넷째 형님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가라. 이새는 알았어요. 이 나머지 5명의 아들 가운데서 내 말에 순종할 아들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를 제기하지 않고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들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이새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해타산을 따지는가요? 얼마나 내게 이것이 덕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는가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막내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위로 형님 4분이나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니까 거기서 골리앗을 만났죠. 만일 다윗이 순종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만날 수도 없고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아주 작은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큰일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적군과 싸우는 일은 큰일이고 보잘것없이 먹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 조그만한 일은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순종을 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그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맡은 일, 당연히 해야 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 일, 이것 때문에 다윗을 낳는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큰 일이 내게 맡겨지면 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찮은 일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룻이 하찮게 여겼더라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겼더라면, 만일 다윗이 먹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면 어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보잘것없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뭐냐? 교만은 작은 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골리앗 같은 자가 교만입니다. 아멘. 겸손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다윗 같은 자가 겸손입니다. 아멘. 한 방울의 물, 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룹니다. 네. 거대한 강줄기에 거기가 사실은 떨어지는 빗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찮은 물방울을 무시하고 시내도 없고 강줄기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한 골리앗은 비록 작았지만 겸손한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내가 교회에서 재직이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작고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 서두에 제가 골동품 수집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고려청자 24억짜리를 된장통으로 썼습니다. 아파트 24채나 되는 그것을 된장통으로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새세명 축제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시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내라, 뭐를 전화를 해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